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이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18, 18년 동안에 허리가 구부러져서 한 번도 펴보지 못했던 그 여인을 만나서 또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허리가 펴지는 것을 고침을 받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 예수님이 그 여인을 고치는 그 사건을 보고 회당장이 예수님에게 아주 분을 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해당장 또 어떻게 보면 거기 있던 무리들 아니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과연 너희들이 믿음의 시각이 뭔지 뭐 어떤 믿음을 갖고 살아가느냐라는 것입니다. 해당장의 믿음 또 그들의 무리가 그들의 믿음이 잘못됐다는 걸 지적을 하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죠.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게 너희가 뭔지 아느냐 이걸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믿음의 시각이 무엇인지를 지적하는 말씀인데 오늘 이 특별히 겨자씨와 누룩비를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 우리의 믿음의 시각이 뭔지를 묻는 그런 어떤 예수님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거의 믿음을 율법을 실천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인정받는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주 율법을 실천하는데 대단히 열심을 냈던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유대인들이나 특히 율법을 실천하는 데 대단히 열심을 보였던 바리새인과 같은 이 계층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율법적인 행위, 자신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대단한 자부심을 느끼고 살았던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철저히 지키며 살았습니다. 실제로 기도하는 문제. 그들은 뭐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 놓고 기도할 정도로 기도를 철저히 했던 사람들이고 구제의 일도 힘썼고 또 금식도 정기적으로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그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11조도 철저하게 11조를 드리면서 모든 신앙생활에서 어떤 면에서 모범적인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 생활했던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그대로 오늘날 이 시대에 특별히 한국 교회가 가르치는 믿음의 기준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바리새인들을 비판하면서도 그 바리새인들이 잘했다는 것을 늘 비판을 합니다. 그들을 비판하면서도 그 교인들을 바리새인들로 만들어가는 그 모순적인 모습을 보이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교회가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을 바리새인으로 만든다라는 것은 단지 율법적인 실천을 강요하는 것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율법적인 그런 실천을 자기의 의로 여기게 하고 믿음의 기준으로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에 와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느냐, 열심히 신앙생활하느냐 이거에 그것이 거의 믿음의 척도가 된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라고 여겼던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신들이 택한 백성이고 자신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라고 자부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신들의 모든 실천이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이 있고 따라서 하나님을 위한 행함이었기 때문에 그 모습이 의롭고 믿음의 모습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사실 없는 것입니다. 자연히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의 눈에 사실 율법을 어기고 실천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그건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의 모습이다라고 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고 살아가는데 거기서 누군가가 그것을 지키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대단히 잘못됐다. 그건 하나님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불신앙이다. 이렇게 여긴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장의 안식일을 어기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분을 낸 것입니다. 왜 그것을 안식일 날 고치느냐라는 것입니다. 다른 날도 많은데 왜 그것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분을 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그들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과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도대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노력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에 와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또 내가 교회뿐만 아니라 뭐 좋은 일도 많이 하고 헌신하고 열심을 내는 것.
근데 그걸 갖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간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 모든 인간이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인간의 행위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따지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한다라고 볼 수밖에 사실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나 힘을 필요로 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을 우리의 삶 자체도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한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뭐냐라는 것이죠. 내가 무슨 일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우리가 열심을 낸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 모든 일들이 어떤 면에서는 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다라고 사실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위해 세워졌다고 말은 하지만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이 시대에 우리들의 이 한국 교회 모든 교회들이 교회에 모여서 나타나는 어떤 모습들을 생각을 해보면 과연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냐?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금방 답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모여서 드러나는 모든 것들은 늘 죄에 오염된 인간으로서의 어떤 본성적인 모습들만 늘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로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다라고 사실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과연 생각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다는 그 생각에 매이게 되면 내가 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라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믿음 또한 보이는 것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일이 없으면 다시 말해서 열심히 행하는 일이 없으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는 사람이고 결국 믿음에 열심이 없는 그냥 게으른 자다라고 판단이 쓰는 것입니다. 또한 행해지는 일들도 어떤 일은 대단히 큰 일이고 어떤 일은 작은 일이다.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것이죠. 그 믿음도 그래서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다.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믿음이 돼서는 안 되고 큰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면서 큰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갈 수밖에 사실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어떤 행함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걸로 증거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과 업적을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루신 업적을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일하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해당장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행함에 모든 초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시고 이루시는 그 능력과 그 업적, 지금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를 바라보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지 말아야 될,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다라는 거기에 모든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에 대해 바로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뭔지를 아느냐라는 것을 지금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아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두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오늘 설명을 하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겨자씨와 누룩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어떤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고 하나님의 통치고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게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냐면 그걸 이제 예를 들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아주 작은 겨자씨가 자라서 나중에 새들이 깃들 수 있을 정도로 아주 큰 나무가 된다라고 비유로 말씀하시고 또는 아주 작은 분량의 누룩이 가루 서말이라는 큰 반죽을 전부 부풀게 할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그걸 비유로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또 믿음이라는 것을 큰 업적을 이루는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들. 대단히 어떤 인간에게 모든 기준을 두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이
성장과 변화가 있어야 된다. 또 발전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대부분이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비록 지금 보기에는 볼품없고 작아 보인다 해도 나중에는 큰 나라가 이루게 될 것이고, 누룩이 밀가루 전체를 부풀게 하는 것처럼 바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교회는 자라가야 되고 성장해야 되고 변화해야 되고 확장돼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늘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는 내용을 가만히 보면 그 모든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 다른 데 두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행위에 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본주의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준을 인간에게 다 두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걸 지금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겨자씨 비유와 누룩의 비유라는 것은 그런 의미로 지금 설명하시는 것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왜 하필이면 이 겨자씨와 누룩으로 비유를 하셨을까라는 것이죠. 이 부분을 먼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 많은 것이 있을 텐데 하필이면 그 볼품없는 아무런 가치 없는 겨자씨와 그 누룩을 비유로 하셨느냐라는 것이죠. 어떤 가치적인 면에서 본다면 겨자씨나 누룩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볼품없는 그런 것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작은 나무가 자라는 것으로 말씀을 하자고 한다면 겨자씨보다는 더 좀 쓸모 있고 가치 있는 다른 나무를 등장시키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모든 나무는 작은 씨에서 자라서 자라는 것이 다 모든 나무의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더 자랄 수 있고 더 큰, 더 가치 있는 나무를 예를 드는 것이 낫다고 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건 뭐 누룩도 마찬가지입니다. 누룩이라는 것은 이 성경에서 비유할 때 항상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집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봤지만 12장 누가복음 12장 1절을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 누룩 곧 의식을 주의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말씀처럼 이 유대 사이에서는 누룩이라는 것을 항상 부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누룩을 바리새인의 의식에 빗대서 말씀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누룩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누룩의 특성을 가지고 뭐 이렇게도 말씀하실 수 있고 저렇게도 말씀하실 수 있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넘어갈 수는 있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이 성경에서는 아주 부정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언급하는 이 누룩을 오늘 이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일하심의 비유로 들었을까?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유월절 규례를 세우시면서 무교병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무교병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먹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제사 중에 소제라는 게 있는데 소제에도 누룩은 제외시켰습니다. 누룩을 넣지 말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또 호세아에서 이 누룩이라는 것은 뭐의 의미를 두느냐? 부패의 의미를 두고서는 호세아가 얘기를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신약에서는 항상 이 누룩이라는 것은 버려져야 될 것으로 늘 언급을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을 보면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누룩을 경계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5장 8절에서도 누룩이 없이 오로지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라는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누룩이 들어간 곳에 더러워지고 부패해졌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누룩을 더럽고 부정한 의미로 말을 하지 긍정적인 의미로 설명한 적이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본문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가루에 누룩을 넣어 빵을 만드는 것을 무슨 누구의 일이라 여자의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누룩을 여자에 의해서 가루에 넣어지는 것인데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자는 어떤 대상이냐? 무시의 대상입니다. 그 무시의 대상이 하는 일 자체도 하찮은 일로 여기는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런 가치 없는 일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시의 대상인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 누룩은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설명하는 도구로는 어떤 면에서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사실 볼 수밖에 사실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룩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는 것이 그저 그냥 변화의 힘을 발휘하는 능력을 말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시겠느냐라는 것이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런 의무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이처럼 겨자씨와 누룩은 그 존재 가치성만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한 도구로는 사실 적절하지 않다라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의식에 모든 사람들 지금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의식에 그냥 가치 없는 것 또 더러운 것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이나 해당장 같은 사람에게는 그렇게 더럽고 가치 없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소위 말하는 죄인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세리라든가 창기라든가 지난 시간에 보던 열려야 될 동안에 허리가 구부러져도 한 번도 펴보지 못한 바로 그런 여인과 같은 사람들이야말로 자신들 스스로 의롭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이고 택한 선민이라고 자부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서는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은 더러운 존재에 불과한 것입니다. 같이 섞일 수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들이 규정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어쩌면 우리 역시도 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런 사람이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구분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거 천국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 가야지 어떻게 그렇게 천대받고 그다음에 죄인이라고 취급받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가느냐라고 우리도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교회에 모여지는 지체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믿음이 좋은가 나쁜가 그게 어떤 기준이야? 행함의 기준인 것입니다. 얼마나 열심을 내느냐, 열심을 내지 않느냐. 그 마음의 중심은 바라보지 않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들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믿음이 좋은가 나쁜가를 그런 시각으로 바라볼 수도 사실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또 그 당시에 해당장과 그 무리들과 또 오늘 이 시대에 그런 생각이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하늘과 같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과 같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예수님은 겨자씨와 누룩 비유를 통해서 지금 뭐를 묻는 거냐면 "너희의 믿음의 시각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장은 허리가 굽어 고통의 세월을 살아온 여인의 병을 고쳐준 그 예수님의 일을 아주 하찮은 일, 겨자씨와도 만도 못한 그런 하찮은 일로 여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을 쓸데없는 일을 왜 지금 그렇게 안식일을 어겨성하지 그 일을 하느냐라고 지금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보다도 안식일 규례를 지키는 것을 더욱 거룩하고 믿음이 좋은 것으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인의 고통을 불쌍히 여기고 그 고통을 자유롭게 한 그 예수님의 일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일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가 그 속성이 담겨 있는 위대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희당장의 실체이고 어떻게 보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바라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엉뚱한 것만 우리가 바라보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해당장은 예수님의 일을 안식일의 규례를 어기는 일로 여겼습니다. 어쩌면 당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위험한 인물로 감지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예수님의 그 나쁜 사상, 잘못된 그 사상이 유대인들에게 혹시 감염이 될까? 유대인들이 거기에 미혹이 될까 봐 아마 경계하는 마음을 가졌을 수도 사실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경계하고 배척해야 될 어떤 존재로 봤느냐? 바로 누룩과 같은 존재로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로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꿰뚫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희들 뭔지 아느냐라고 하면서 사실 오늘 본문에서 겨자씨와 누룩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런 의미로 본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와 누룩에 비유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면에서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대단히 불편하게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그들에게는 전부일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아무런 가치 없고 정말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취급받지 않는 또 인정하지 않는 죄인과 같은 그런
존재에게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에 대한 우리의 시각이 어떤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겨자씨 한 알이 자라서 새들이 깃들 정도로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엄청나게 큰 나무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겨자씨는 작은 걸까요? 큰 걸까요? 그것은 분명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씨만 보면 별 볼이 없는 거라고 생각할 것이고 분명 우리의 눈에 겨자씨 한 알이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죠. 또 쓸모없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겨자씨 한 알일 뿐인 것입니다. 그거 뭐 손에 있다가 없어져도 전혀 아쉬울 것 없는 것이 바로 겨자씨 한 알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겨자씨 한 알 안에는 바로 큰 나무라는 본질을 품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겨자씨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겨자씨를 두고 작다고만 생각한다면 그건 바른 믿음의 시각이 아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눈에 보이는 것처럼 손에 잡히지 않는 걸 손에 잡히는 것처럼 바라보는 시각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눈에 보여서 믿는 것이 아니라 손에 잡혀서 믿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는 않지만 그것을 분명히 믿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겨자씨가 땅에 심겨서 싹이 나고 자라게 되죠. 땅에 심으면 쉬니까 싹이 나서 자라게 됩니다. 오늘 가서 보니까 음이 나고 좀 자랐어요. 내일 가서 보니까 더 자랐어요. 분명히 그것을 자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자라는 것을 우리 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확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히 그러나 자라는 모습이 우리에게 보일 수는 없어도 분명한 것은 내 눈에 볼 수 없지만 자라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는 증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여기에서 늘 우리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죠.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내게 일하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일하신다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과연 뭐가 증거냐라는 거죠. 그러면서 갈등을 느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은 내게 눈으로 확인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오늘도 내게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걸 무엇로 증거를 하느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 자체도 증거가 되는 것이고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도 그것이 증거가 되는 것이고 찬송을 부를 때 찬송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는 것도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그런 것이라는 것을 지금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라가는 모습이 무엇인가, 달라지는 모습이 무엇인가, 그것을 보이고 증거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늘 보이고 증거하려는데 마음을 쓰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고 하나님이 내게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지금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부분인 것입니다. 왜 중요하냐면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지금 일하고 계시다는 그 시각이 바로 분명히 살아 있어야 다른 사람의 신앙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려고 하는 그 어리석음을 지금 지적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다스림이나 일하심 그것은 바로 그 여인에게 이미 임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런 모든 부분들을 늘 보이는 거로 확인하려고 하는 그 어리석음을 지금 지적하는 것인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드려야 되는 바로 그 말씀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 누룩도 다르지 않습니다. 누룩도 누룩이 가루 서멀과 분리되어 있을 때는 아주 작은 누룩, 가루 서멀과 비교를 한다면 어떻게 보면 누룩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죠. 앞에서 얘기한 늘 부정적인 것을 여러 의미로 표현합니다. 무슨 죄와 부패의 의미로 누룩을 표현할 수밖에 없죠. 가루 서멀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깨끗하고 의롭다고 하는 존재에 비해서 이 누룩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섞일 수 없는 존재다. 그런 존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누룩이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루 반죽에 이 누룩이 섞여 가루를 부풀게 되면 바로 더 이상 누룩과 가루는 분리할 수 없다. 하나가 됐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인 그 믿음의 세계를 우리의 기준과 가치관에 따라 어떤 것은 거룩하고 어떤 것은 더럽고 어떤 것은 크고 어떤 것은 작다 구분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당 장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실천하는 것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으로 여겼기 때문에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일을 죄와 부정한 것으로 규정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게 본다면 오늘날 성도라고 이름하는 이 우리들이 신실한 믿음을 명목으로 해서 함께 우리가 지나가는 우리 지체들을 바라볼 때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는 것입니다. 나는 의롭고 나는 깨끗하고 나는 정당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우리가 똑같은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이 자기는 어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딱 선을 긋고 저 사람은 상대할 사람이 아니고 눈에 보이게 믿음이 신실한 사람은 저 사람은 내가 상대할 사람 이렇게 구분을 한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것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저분하고 너희들이 정말 상대할 수 없는 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이 일하시면 누구도 구분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세계를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성도가 믿음의 세계를 생각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간 누가 열심을 내느냐, 무엇을 이뤄놨느냐, 아니면 뭐 어떤 대단하게 어떤 것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그걸 판단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도가 이 믿음의 세계를 바라볼 때는 다른 것을 기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것을 기준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초점을 두는 것이고 그 일을 바라보면서 그 일로 인해서 정말 그 일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찬송하는 것이지 자신의 행함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뿌듯하게 나는 이만큼 일어났다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가치 있는 행함으로 규정하는 것은 참된 믿음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의 세계에 머물러 있는 성도는 자신이 그 어떤 행함에도 늘 부끄러운 마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비하면 자기는 아무런 가치 없고 내세울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가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거든 천국에 가기 위해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라는 것이죠.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진정으로 필요한 게 뭐냐? 이 부분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업적을 많이 쌓아야 천국을 가느냐? 선한 일을 많이 해야 천국을 가느냐? 그것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말할 것 없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18년 동안 허리를 한 번도 펴지 못했던 그 여인이나 대단히 자신이 의롭다라고 생각을 하고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대단히 아주 그냥 하나님께 인정받는 존재라고 여겼던 그 해당장이나 그 모두가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걸로 천국 가는 것이지 자기 행함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참된 현실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마음에 품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 마음에 있는 그걸 보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십자가도 은혜도 사랑도 없는데 열심히 뭔가를 행하면 되는 것처럼 행한다라고 해봐야 그것은 생명이 없는 신앙이다라고 볼 수밖에 사실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내 마음 내가 정말 내 능력은 없고 내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고 할지라도 내 마음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자리하고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 사람이 신실한 성도이고 거룩한 자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스스로의 힘과 열심을 갖춰야 할 다른 조건은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예수님의 행하신 십자가 사건 앞에는 가치 있는 것으로 세울 수 있는 어떤 것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생각, 이런 얘기를 들으면 늘 반발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왜 이렇게 열심을 내면 안 되나요? 이런 거죠. 왜 우리 열심 신앙생활에 열심이 없으면 안 돼. 열심도 중요하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도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이 오늘 예수님이 지적하는 것은 그 마음의 중심에 십자가의 은혜도 사랑도 없으면서 그냥 행함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바로 이 해당자 유대인들 또 오늘날 이 시대 어쩌면 우리들에게 지금 그것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이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 그냥 껍데기 신앙을 갖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겨자씨와 누룩 결과에 우리가 초점을 두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된 것처럼 우리는 작게 출발했지만 큰 나무가 되도록 힘쓰자라고 우리가 한다라고 한다면 말은 좋죠. 듣기는 좋고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열심을 내야 되겠다 생각을 하지만 과연 이 말이 그 말의 중심에 어디에 중심을 두고 있느냐? 인간에게 두고 있는 거지. 모든 기준을 인간에게 두고 있는 거지. 하지만 오늘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그런 의도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무엇을 이뤘든 무엇을 행하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일을 하시는지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라라는 것을 오늘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더러 큰 나무가 되고 일가를 부풀게 하라라고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뭐를 대단한 일을 이루라고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본질이 아니기에 보이는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지 말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다. 손에 잡히는 것이 아니다.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일하심은 여전히 끊임없이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겨자씨처럼 볼품없고 누룩처럼 신실하지 못하고 청결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해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내 마음 안에 주님만 있어요. 내가 주님 안에만 있다라고 한다면 다른 거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큰 업적을 지고 있어야 성도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자리하고 있느냐 늘 살피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4절을 보면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모든 우리들은 성령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죠. 한 소망 안에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그 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 한 소망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가면 된다. 그거면 모든 것이 충분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살아갈 때 우리의 그 삶에서 드러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일하시는 거죠. 그것이 증거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바라볼 때 저 사람은 저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가 저 사람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구나가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성된 그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그 완성된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은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오늘 깨닫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과연 우리들은 그런 믿음 안에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정말 내 마음 중심에 그 십자가 그 은혜와 사랑이 나를 주장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